오늘 말씀의 제목은 왼손잡이 사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한 명의 사사를 다뤘어요. 서론이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그 패턴이 되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 즉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고요. 여러 가지 지적받을 만한 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단 한 가지가 문제였죠. 뭐였죠? 네, 11절. 눈치가 있는 분은 금방 왔죠.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지나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비극적인 패턴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헤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헤매면 반드시 우리의 물리적인 삶에도 여파가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그 축복의 땅에서 오히려 정복해야 할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왕? 죽지 않는 왕. 참 이게 되게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 나와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여러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주시겠다라고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기의 기준에 맞지는 않는 왕이었어요. 왜? 다 결국엔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죽지 않는 왕이 나오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이 그를 가둬놓으려고 했지만 죽음까지도 이기고 일어나신,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는 그분의 또 다른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왕의 존재가 우리에게는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가져다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싸워야 하는 정복의 전쟁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언변들, 나의 잘못된 삶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악한 영의 세력들이에요. 우리가 그것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히 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다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됩니다. 숙제는 다 하셨나요? 숙제? 지금 숙제를 다 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오셨어야 돼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11절까지 끝내셨어야 됩니다. 안 끝내셨으면 오늘 가서 밀린 숙제 하십시오. 오늘 숙제는 31절까지 3장을 끝내시면 돼요. 숙제 별로 많지 않죠? 매번 갈 때마다 조금씩이니까 충분히 읽을만 하고, 이건 선지서도 아니고 지혜서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재미도 있고 또 쉬워요. 설명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내친 김에 되면 저희 사사기 시리즈 끝나면 뮤지컬도 한번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브랜슨에서 지금 이제 모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삼손이래요.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거든요. 되시는 분들은 미리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셨다가 열심히 성경책 읽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숙제하셔야 됩니다. 3장 끝까지 읽어오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게 돼요. 3장 12절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본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1절에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항상 우리 지난주에 배운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그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죽게 되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리막길을 타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이 사람이 죽으면 참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려고 하면 되는데 항상 사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가 죽으면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들 우리 별거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60년을 했어도요. 사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사라 그래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적으로 제대로 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중직자고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하강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굉장히 큰 도덕적인 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고 뭐 이런 거 사기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나는 그렇게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얘기한 죄는 어떤 죄예요? 마음의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지킨 것도 굉장히 큰 죄예요.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한지 아세요? 현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상상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나름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하면 그거 못지않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나가서 사실 때 어떤 생각하고 사실래요? 진짜 여러분들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뭐를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이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최소치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그래 난 술도 안 마시고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난 거짓말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죄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나올 때에 제3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신실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이혼을 인정합니다라는 판례들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바람도 안 피웠지, 돈도 잘 벌어다 줬지, 그랬는데 이혼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유가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거, 결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을 neglect,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것들, 아유 신앙생활도 어떻게 이렇게, 그러지 말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에 딴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얘기구나. 내가 도대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참 사사가 사라졌을 때에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 패턴은 뭐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였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밑에 있었어요. 지도상으로 밑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왕국을 역사상으로 봤을 때 왕국을 가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점점 강성해지더니 그 뒤에 보면 13절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지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그리고 저 오른쪽 라인이 뭐예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성경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마침내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희망 넘치는 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서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기 때문에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왼쪽에서 시작해요. 저 밑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도의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더 가깝잖아요. 실제 더 가까운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섭리에선지 이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삥 돌려서 저 오른쪽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남자 어른만 60만이나 되는 그 60만 대군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가장 강한 성을 딱 샘플로 이스라엘 앞에 줍니다. 너희들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도시 하나만 꼽아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여리고였거든요. 그 여리고를 첫 번째 정복지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말 그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리고를 넘어뜨리는 것을 여러분들 여호수아 넘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을,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정착해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제가 아까 읽은 그 13절 조금 더 읽으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다시 한번 지도를 잘 설명해 드리면요. 모압은 이스라엘 남쪽인데 남쪽 중에서도 조금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밑에 다른 나라 에돔이 있어서 이쪽 밑으로는 못 들어가고 저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똑같은 루트로 모압 자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요. 그리고 어떤 도시를 잡아먹었다라고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돼 있죠. 13절에 보면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를 가리키는가 하면 여리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때에는 그게 자기들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앞에 득죄하고 범죄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벌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했어도 여러분들 우리의 대적은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대적을 멸망시켰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번이나 돌아간다니까요. 사사기 내내 그 잘못된 패턴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기껏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 얻었다 하고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넘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감정적인 벽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도전거리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의 건강의 문제, 자식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도전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갈려요.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모압이 요즘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모압이랑 암몬이 친해지면서 저기 협상을 맺는데 좀 위험한데 아말렉까지 요즘에 오는데 쟤네 군사를 막 늘리는데 우리 주변에 막 이렇게 포위하는 듯이 그 군대들을 배치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드렸지만 사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한국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것처럼 자기가 제대로만 보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이나 그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인간관계의 이유, 외적인 것에서 자꾸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 있는가 하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자식놈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자식 뒤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돈 없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하고 불행하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충분히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말이 되게 어렵죠. 영어로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하는 그 이론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되게 바보같이. 누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부자 되면 보통 뭐라고 분석합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혹은 부모가 뒷바라지 다 해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자가 되면 뭐라고 분석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잘한 거를 이렇게 막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원인이 나의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근데 노력 조금 했겠지. 근데 뭐 때문에 그럴 거야? 친구를 잘 만나서 그럴 거야? 때를 잘 만나서 그럴 거야?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버스를 놓쳤어요? 여러분들, 내가 버스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분명히 시간 맞춰가지고 여기 요즘에는 앱이 좋아져가지고 대도시 가면은 시간 몇 분에 딱 온다라는 것까지 지키거든요. 32분까지 분명히 차가 온다 그랬는데 내가 32분 30초에 왔는데 저 버스 기사가 문제야. 아니면은 내가 달려가려고 했는데 저 앞에 애가 왜 자전거를 타고 이 시간에 지나가는 거야. 막 다른 사람이 버스 놓치면 어때요? 그러길래 아침에 누가 눈썹 그렇게 오래 그리고 나오래. 여러분들,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거꾸로 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사실은. 남에 대해서는 후하게 점수를 쳐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조금 더 그 어려움을 일찍 극복할 수 있었지만 18년 동안 뭐만 바라본 거예요. 저 나쁜 놈의 모압 자식들, 저 나쁜 놈의 암몬, 말도 안 되는 아말렉 자손들 자꾸 남의 탓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가 되었건 외적인 문제가 되었건 그 모든 인생은 누가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신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벌받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하고 꺾어야 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발견해야지. 왜 옆에 있는 이웃, 아무 죄 없는 그 가족들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핑계대고 그럽니까? 거기도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그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인생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맞닥뜨린다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의 문제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늘 바라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18년이나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18년 걸려서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은데 이렇게 시작했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뭘 보기 원하십니까? 내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운전에서도 보면 블라인드 스팟이 있잖아요. 그거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공 에훗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물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해가지고 족보를 쭉 따지는 겁니다. 여기 에훗도 그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그렇죠? 베냐민 사람이고요. 게라라는 사람의 아들 혹은 자손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에서 사람을 소개하는 그 일반적인 패턴 말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갔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볼게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다른 데서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옵니다. 이제 사사기 끝나는 데 가면 나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왼손잡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랑은 또 분위기가 달라요. 여기는 왼손잡이. 여러분들 지난달 8월이죠. 그렇죠? 벌써 8월이 지난달이에요. 8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는군요. 그 유명한 날. 인터내셔널 국제 레프트 핸더스 왼손잡이의 데이, 날. 왼손잡이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왼손잡이의 날. 여러분들 요즘에는 왼손잡이 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굉장히 색다르다. 좀 유니크하다, 독특하다, 괜찮다. 요즘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재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다. 예술가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왼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해서 뭐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오른손잡이시죠? 왼손잡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왼손잡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유스그룹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도 좋아하니까 운동 끝나고 앞에서 이제 가기 전에 이런저런 수다를, 남자애들도 수다를 떱니다. 수다를 이렇게 떠는데 그 중에 한 명 아이가 그 야구를 해요. 야구를 고등학생 야구를 하는데 그 트라이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오디션 봐가지고 들어가는데 왼손잡이거든요. 자기는 왼손잡이라서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야구 학교에서 클럽 하는데 왼손잡이 그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애들한테는 그게 어른의 뭐랑 똑같은 건가 하면 잡이에요. 잡. 여러분들이 잡을 구하러 갔는데 오른손잡이만 많이 뽑고 왼손잡이는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뽑는 거예요. 야구에서는 그 수비 볼 때 오른손잡이가 훨씬 편해요. 오른손잡이가 그게 통계상 그래요. 왼손잡이는 딱 한 군데 어디다가 두는가 하면 그 이제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1, 2, 3루가 있으면 1루에다가만 왼손잡이를 두고 나머지 2루수, 유격수, 3루수는 다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애가 클럽에 들어가고 싶어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면 됐어. 일단 제껴. 외야로 나가거나 뭐 투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왼손잡이들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독특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통계 어떤 통계도 있는지 아세요? 왼손잡이의 수명이 오른손잡이보다 더 짧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질까요? 오른손잡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커피숍 좋은 데 가면 막 이렇게 예쁜 그림 위에다가 막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하트 그려주고. 왼손잡이로서 그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트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아무 컵에다 그려주는 게 아니라 머그컵이란 말이죠. 그렇죠? 머그컵은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단 말이에요. 손잡이. 그 손잡이를 기준으로 고객이 봤을 때 하트가 딱 보이도록 그려지는 거예요. 왼손잡이는. 이게 뭐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왼손잡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렇게 연필 막 쓰다 보면 깜지 같은 거 막 쓰려면 얼마나 많이 써야 돼요. 오른손잡이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벌 받아서 반성문을 10장을 쓴다 할지라도 쓰면 그냥 쓰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왼손잡이가 깜지 10장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아시는 분 계시네. 여기가 까매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써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오른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른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쭉 쓰면 쓴 거 그냥 두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밑에 줄 가도 괜찮은데 왼손잡이는 어떻게 돼? 이렇게 써 나간단 말이에요. 쓰고 여기로 바르고 쓰고 바르고 쓰고 바르고 하면 나중에 여기 왼손잡이들은 까매지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라서 좀 뭐 이렇게 좋은 것처럼 해주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 쓰면 엄마들이 때렸어요. 왼손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쓰면 이게 힘드니까 엄마 아빠들이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기능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른들은 그거 겪어봤으니까 자기 아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 시대라면 우리보다도 벌써 이게 한 2500년,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이게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지금 사사기 시대 때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오른쪽은 권세, 힘, 능력,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만 가지고도. 왼손은 뭘까요? 능력 없음, 바보 같음, 힘 없음, 비정상. 뭐 붙이기 싫은 그런 이름들은 다 왼손잡이들한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데서 보니까 뭐 인도나 뭐 이런 데서 휴지가 없을 때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가. 뭐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닦긴 하는데 절대 어느 손은 안 써요? 오른손은 절대 안 써요. 어느 손만? 왼손만.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이 왼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밥을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오죽하겠어요. 어쨌든 왼손잡이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힘과 권위의 상징인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받는 사람이고요. 사회에서 좋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훗을 표현하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성경에는 한국말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오른손에 부상을 입은,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 삶 자체가 그래 비리비리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다라고요?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셨다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별 볼 일 없이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굉장히 짓밟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크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쭉 사사들을 볼 텐데 사사들의 이름 대신에 사사들을 묘사하는 혹은 사사들의 별명들을 앞에다가 붙일 거예요. 근데 그 묘사하는 말들이라든지 별명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에 사회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변두리로 밀려났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사사로 데려다 쓰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요, 잘난 거,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룹 안에서 리더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눈을 어디다 고정해야 될까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무시당하는. 사실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않나요?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 중에서 잘난 놈한테 먼저 눈이 가고 마음이 갑니까? 못난 놈한테 먼저 마음이 가고 눈이 갑니까? 신경 더 많이 쓰는 건 항상 자식들 중에서 위태위태한 놈한테 먼저 마음이 가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잊고 삽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져.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정말로 기계에다가 기름을 친 것처럼 착착착착착착착 잘 돌아갈 거고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왼손잡이를 의도적으로 고르셨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베냐민의 자손, 베냐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사실 성경 번역을 보면 베냐민이 그 사람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 오른편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내 오른손 쪽에 있는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른손잡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위와 영광의 상징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비실비실하고 별 볼 일 없는 놈 에훗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평균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혹시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 열등감이 있는 분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수치, 그 어려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아까 우리 회개 기도했잖아요.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빌어요, 벌 안 받을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게 우리입니다. 에훗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십시오. 일단 에훗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의 지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사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앞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대표자 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압 사람들한테 뭘 갖다 바쳤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곡물을, 조공이라고 그러죠. 옛날식으로 우리 뭐 조선이나 고려 때 중국에다가 뭐 이렇게 선물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갖다 바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 사절단의 대표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의 문맥을 보면 이 에훗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번 왔다 갔다 조공을 바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겠죠. 에훗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16절에 보면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된다. 장은 이제 길이를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한 규빗은 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 45에서 50cm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길이가 되는 칼인데 좌우에 날이 선 칼이에요. 어느 쪽으로 배도 벨 수 있도록, 칠 수 있도록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편 다리 옷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의 습관은 뭐냐면요, 훈련을 받잖아요. 군인들은요 절대 생각해가지고 전쟁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총 가지고 이제 그 싸우는,
그 총을 멀리 있을 땐 이렇게 그 총알을 쏘지만 가까이 붙었을 땐 백병전이라 그래가지고 총 자체를 들고 무기로 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내가 이렇게 때리고 못해요. 절대. 그래서 훈련 과정이 뭐냐면 저절로 이 행동이 팍팍팍 튀어나오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대 전쟁의 모든 훈련은 누구한테 맡겨 있겠어요? 오른손잡이. 항상 오른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방패는 이렇게 맞고 그 사람이 칼을 차고 있으면 오른손잡이는 칼을 어디에다 차야 되겠어요? 왼쪽에다가 차야 빼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보안 검사잖아요. 그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금속 탐지기 하는 것처럼 옛날에도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들어갈 때 검사를 하면 항상 어디를 검사하겠어요? 요 오른쪽 허벅지나 아니면 옆구리 있는 데를 검사하는 거예요. 칼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써요. 왼손을 쓴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괜히 게다가 누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을 쓰리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고 그래서 칼집을 어디다가 준비한 거냐면 이 오른쪽 다리에다가 탁 준비한 겁니다. 45cm니까 거의 허벅지 있는데 꽉 찼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칼은 자기 옷 우편 다리 속에다가 숨기고요. 공물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다가 같이 이 짐을 지고 온 사람들은 싹 다 보내고요. 자기만 따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리더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죽어도 누구만 죽겠다? 나는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그러니까 이 정도 리더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보내놓고 죽어도 자기 혼자 죽겠다는 각오로 다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갑니다. 에글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절에 보면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밀한 일이 뭔지 이제 비밀스러운 비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내가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혹하지만 않았어도 에글론이 안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당신 이 사업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수 있어요. 자식을 어느 대학에 보내야 됩니다. 제가 꿈에 환상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에글론이요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감추시지 않고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롭게 만들어서 미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격려와 모든 지혜와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방 백성인 에글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환상을 봤다, 뭐가 어쨌든 하나님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자꾸 자기의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에글론이 지금 그래서 화를 자초하잖아요. 제가 신의 계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우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옆에 모셔 선자들을 다 물러가게 해요. 딱 누구랑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에글론 왕과 에훗 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는 평상시에 이제 이런 데서 회의하고 이제 사신을 받는 데면 뒤에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나 봐요. 사다리인지 아니면 뭐 계단인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서 다락방으로 에훗을 부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이면 저 좋은 방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마치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미국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맨하탄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맨 꼭대기층 막 100몇 층에 쫙 뉴욕이 다 보이는 전망이 있고 뭐 벽은 다 창문으로 돼 있고 데스크 딱 돼 있고 이렇게 발 딱 꼬고 앉아 있는 그런 방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대. 다락방에 뭐 이렇게 꿉꿉한데 창문도 없고 어두워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락방은요. 그 당시에 고대 건축물들을 봤을 때에 2층 구조물로서 어제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티하고 즐길 수 있는 경관 제일 좋고 바람 제일 잘 통하는 그런 방이에요. 거기로 에훗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에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왕에게 고할 일이 있습니다. 아주 기니 혹시 또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가까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에글론이 아무리 그 방심을 풀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군인 아니었겠어요? 보통 그 당시의 리더들은 다 군인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공격하는 것 혹은 암살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 태세가 갖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함정이 뭐예요? 오른손잡이에 대한 방어 태세만 갖춰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 고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우리가 지금은 이유를 까먹는 것들이 많지만 많은 경우에 이유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그를 할 때 어느 손으로 주로 많이 하는가 하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오른손으로 허그를 하면 그쪽도 오른손으로 허그를 해야 되니까 남는 손 왼손 별 볼 일 없는 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에글론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딱 이러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훗의 왼손이 번개같이 움직이더니 허벅지에 꽂혀있던 칼을 쫙 빼서 여기 보면 그 에글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심히 비둔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앞뒤 두께가 최소한 45cm, 50cm는 넘었던 것 같아요. 그 칼을 빼서 왼손으로 에글론의 배를 갖다가 쫙 찔러 넣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러 넣었던지 그 칼자루가 다 박혔대요. 그리고 뒤로는 칼날이 나오고 내장이나 뭐 어떤 번역본에는 그 분비물까지 뒤로 이렇게 쫙 나올 정도로 한 번에 죽어요. 아마 비명도 제대로 모르고 못 내고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 있던 신하들이 비명 질렀으면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겠죠. 주위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정도 소리면 충분히 들어올 텐데 이러다가 그냥 죽을 정도로 한 방에 에훗이 이 에글론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서 그 다락방 문을 잠그고요. 다른 통로, 신하들이 지키지 않는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도망을 나가버려요. 그 사이에 신하들은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뭐 하는 거지? 해서 이렇게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성경에 재밌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할 때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왕이 24절인데요.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발을 가리고 뭐 하는 거야? 발을 가린다는 게 좀 부드럽게 쓴 거예요. 응가 넣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화장실 일 보고 계시나 보다. 그래서 창피해서 문을 살짝 잠궈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다렸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들이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 표현에는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자신들의 왕이 이미 죽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에훗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한참 도망가서 모압 땅의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훗의 활약상이 쫙 펼쳐지는 거죠. 에훗이 그때까지는 그냥 행정적인 대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드디어 deliverer,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26절에 보면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일하로 도망하고요.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약시대에는 전쟁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쟁,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라고 나팔을 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각 산지에서 나오게 하고 그를 따라 함께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참 멋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27절 맨 끝에 보면 에훗이 앞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가정이 되었건 일터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리더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총알을 맞아도 제일 먼저 맞는 게 리더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 그래요? 무리에게 이르되 28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믿을 만한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여러분들 이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육체적인 어려움, 내 말의 잘못된 습관, 내 성격의 모남,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니라? 아니에요. 붙이셨느니라. 과거 시제를 쓰면서 분명하게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장서서 에훗이 나를 따르라. 너희가 죽어야 될 때 내가 먼저 총알을 맞고 대신 죽을 테니까 너희는 싸워서 이기기만 해라 라고 그 백성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요단강 건너왔다라 그랬죠? 도망갈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어요? 다시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여리고 있는 그때에 나루터가 있어요. 나머지는 강이 이렇게 도망가기에는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도망가기 좋은 그 나루터를 에훗이랑 군사들이 가서 딱 지키고요. 도망가는 모든 모압 군사들을 몰살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흥미진진한 얘기죠. 재밌죠. 왼손잡이가 나가서 막 가서 암살도 하고 막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제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희 딸이랑도 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면서 저희 설교를 같이 준비하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이전, 전쟁 이후 달라진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나요? 이스라엘이 신형 그 미사일을 데리고 왔나요? 아니면 모압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막 집도 잃고 막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모압 땅에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용해가지고 한 겁니까? 사실 이야기를 잘 보면은요, 말이 안 돼요. 이 전쟁 이전이나 전쟁 이후나 이스라엘의 형편도 모압의 형편도 똑같아요.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한 가지 바뀌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잘 보세요. 모압엔 누가 죽었어요? 에글론 한 사람 죽었어요. 무기 없어진 거, 장군들 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에글론 하나가 꼬꾸라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신형 무기 들어오지 않았다라 그랬죠? 뭐 군대를 더 모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벌벌 떨던 그 사람들 똑같이 군인으로 데리고 에훗이 나간 겁니다. 누구 하나 달라졌어요? 에훗 하나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단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단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 내 아내 끝까지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사람, 내 자식 내가 늙어도 나를 찾아와 줄 수 있는 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헛다리 짚으신 겁니다. 한 사람은 그가 될 수 없어요. 그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완벽한 패배에서 완벽한 승리로 바꿔줄 수 있는 단 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죽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어줄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낙담이 있을까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 나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승리를 맛보자. 그분을 여러분 가지셨냐라는 얘기죠.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 승리자가, 그 구원자가 나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였고 내가 그 부르심에 정말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모든 사람은 1세기 때 로마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1000년이 지나지 못해서 망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로마를 뒤집었고 지금도 진리로 우리 가운데 당당히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는 황제를 섬겼지만
기독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좁게 돌아옵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18년? 아니 그 이상으로 내 삶을 괴롭혀오고 있는 모압과도 같은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그 문제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한 번 우리가 억눌리잖아요. 그러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른 코끼리를 그 조그마한 밧줄로 묶어놓는 방법? 어렸을 때 코끼리를 조그만 그 밧줄에 쇠말뚝 박아놓고 그 못 움직이게 하면 자기가 몇 번 도망해보다가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도 그거 못 벗어나요. 인생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 내 문제가 안 보이면 딴 사람 문제부터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능력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의 문제인지. 대부분 마음의 문제예요. 그게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고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 그걸 파괴할 수 있는 자, 그것을 꿰뚫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을 관통하여 무찌르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이 세상에 정말로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누려보려고 하는 이 압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시간에 제한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른 것을 하고 있고 너희가 좋은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을 꿰뚫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분의 승리의 전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긴 이 이김을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서 똑같이 이기기를 원한다. 그 예수가 없이 우리의 삶은 그저 짐승의 삶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뭐가 다르겠어요? 조금 더 배부르게, 조금 더 먹이사슬에 위에서 살다가 가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을 만족시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부터 그 영원한 승리를 미리 맛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훗을 통해서 허락된 태평성대는 80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태평성대는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